오늘 1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네요. 그것도 뭐 동료 수감원들이 있는 그런 감방이 아니고 이제 시대 뜰에 특별히 준비된 독방에 지금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평생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기도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직하게 다 전했고, 그런데 싫어합니다. 저 왕부터 시작해서 그 평민 한 사람까지 여인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싫어해요. 한 사람도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지금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힌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걸까?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제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절을 천천히 읽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구나. 그 일이 뭘까요? 1절 같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무엇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그것도 독방에 있게 하셨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중요한 의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이제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끼는 사람이 없죠. 왕이 끼는 것도 아니고 친구나 또 가족들이 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혼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원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 발상지, 그 핵심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수자원이 풍부해요. 얼마나 기름진 평원이에요. 다른 사람들 8시간 일할 거 한두 시간만 가서 일을 해도 수확이 넘쳐나요. 지금까지도요. 그 지역, 이라크, 이란, 그 중동 지역은요, 원유가 막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야,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셨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100세 이제 넘어서 얻은 아들 장성했을 때는 주님께서 그를 모리아 산으로 이끌어 가셔요.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제가 이제 쭉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레미야는 그걸 깨달아요.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나? 그것도 독방에 갇히게 하셨나? 그리고 엄격한 감시하에 있게 하셨나? 아무도 나 찾아올 수 없도록, 만날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는가? 또 아브라함을 왜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는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니 결국은 모리아 산으로 불러 올리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셨는가?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내던져 버리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깨달은 거예요.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3가지를 얘기해요. 왜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건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참
정말 준비해 놓고 창세 전부터 그걸 준비하신 것 같아요. 기다리고 계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천천히 읽겠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무엇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심령과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할 수 있어요. 내 심령과 영혼 위에 뭐가 임한다고요?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해요. 이거 진리의 말씀인데, 이거 생명의 말씀인데, 이게 임한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말이 제가 세봤어요. 예레미야 33장에 13번 나와요. 13번. 이거예요. 네.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하냐? 그럼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자리에서도 무엇이 임한다고요? 네.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나에게 그 말씀이 임해요. 네. 예레미야 33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감옥 안에 독방에 갇혀 있으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미래가 전혀 불투명한, 아무것도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확 열어가시는데 놀랍죠.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어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랬죠?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 수준의 크고 은밀한 일. 그걸 하나님은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예레미야를 위해서도 하실 수 있고, 이 유다를 위해서도, 유다 나라를 위해서도 하실 수 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나를 위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길을 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단,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내가 미혹받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려면은 한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이건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이 영적인 원리는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을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크고 은밀한 일, 정말 좋은 일, 하나님 수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자,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이제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나갈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십니다. 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유다 지방 성읍들은 두 성읍, 세 성읍 빼고 다 점령됐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마지막 남아 있고요. 근데 이 백성들은 이제 항전을 위한 결사각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얘기하죠. 자기 집 아까워하잖아요. 자기 집을 세우고 있는 기둥이며 나무들 또 돌멩이며 다 가져다가 예루살렘 생벽을 타고 올라오는 대적들을 공격할 거예요. 또 그 얘기도 하죠. 심지어 왕궁을 세운 모든 돌들이며 석재며 목재며 그런 것들 다 가져다가 이제 이 성벽 타고 올라오는 대적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 안은 시체로 뒤덮일 거다. 그러면서 왜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왜 그런가? 너희가 내 앞에서 너무 많은 불의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돌보심 안에 원래는 유다 나라가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그 거민들이 됐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5절 말씀.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끝장났구나. 이렇게 완전히 진멸당했구나. 그런데 그 시간, 그 시점부터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5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그 순간부터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고쳐서 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성읍과 나라로 다시 하나님이 세우셔요. 내가 유다의 포로며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세우겠다.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이게 정하게 한다는 말이 클린즈예요.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허물과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러고 나면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 성전과 예루살렘과 유다나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 이전 나라와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인지 이걸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런 확실한 비전만 있으면은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이런 무더위도 견뎌내고 장마도 견뎌내고 고난도 재앙도 다 배고픔도 질고도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야,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아니, 아수르가 망했는데, 바벨론이 망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망했는데, 로마 제국이 망했는데,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유다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더 존귀한 백성들이 막 일어나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답니까? 10절에 가서 보겠어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가?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송축하는 아름다운 찬미가 막 올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내 심령에 임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보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떡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 사탄 마귀의 공격을 안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도 받았는데. 그 미혹을 떨쳐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없죠. 그게 무엇으로 사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모든 말씀. 왜 하나님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됐든 그 누구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나. 물론 힘들긴 힘들어요. 그러나 꼭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만드셨나. 하나님이 주실 선물 때문인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임한다고요? 말씀이 임해요. 말씀. 두 번째로 예레미야 33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성전과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이전과는 달라서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누가 있나? 목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자. 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그리고 이 땅에는 누가 살아가나? 그 선한 목자의 양떼들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예요. 자,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이 모든 성읍에 다시 누가 살 곳이 있으리라 그랬죠?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그게 산지 성읍이든 평지 성읍이든 저 네게부 남방 성읍이든 베냐민 땅이든 예루살렘 사면이든 유다 성읍이든 할 것 없이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목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는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몸이 건강한 게 최고 중요하다. 총명한 게 참 중요하다. 개인 실력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인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다 미혹을 받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가실 새로운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누가 있다고요? 인도자인 선한 목자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선한 목자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양떼들이에요. 복된 양떼들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양떼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목자가 있느냐.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여기에 다 달린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 선한 목자는 어디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지 15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 예레미야한테 다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15절 보겠어요. 그날 이 목자가 태어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그때에
내가 어디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선한 목자가 되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될 것인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딱 집어서 얘기해요. 다윗에게서.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1장 1절에서 똑같은 얘기 썼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해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에게서부터 진정한 인도자, 영원한 선한 목자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700여 년이 흐른 후에 성경에 딱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분이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보겠어요. 당신이 누군지를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나는 누구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정말 양들을 위하고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바칠 내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 선한 목자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오시던 영원한 선한 목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내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선한 목자인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자, 예레미야 33장 1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분을 만나면은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예레미야 33장 16절. 그날에 이 선한 목자, 영원한 선한 목자, 유일하신 그분을 만나는 날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날에 유다가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죠? 구원을 받고. 그러면 그분 안에서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아갈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문맥을 살려서 번역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선한 목자를 보내셔서 진실로 구원하시는구나.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게 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7절로 가서 보겠어요.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인 이분은 이분은 어떤 분인가? 그렇게 막 목자 그런 비유 쓰지 말고 직접적으로 예레미야 33장 17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분은 왕이라는 겁니다. 큰 왕, 영원한 왕입니다. 영광의 왕입니다. 이분은 실제는 왕입니다. 또 한 가지는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면서 이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분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 큰 제사장, 완전하신 제사장, 하늘 성소의 제사장,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은 큰 왕이시고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제사장이에요. 이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다시 정리해서 우리한테 전해주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분이 안 계셨어요. 근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이분을 한 사람이 만났는데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이 한번 만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군가 히브리서 7장 1절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멜기세덱. 멜렉, 왕이라는 말과 ጼ데크, 의라는 말에 그 두 단어를
합쳐놓은 것이 멜기세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인데 의의 왕이고 완전한 의를, 하늘의 의를 이 땅에 펼쳐나가면 그건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화의 왕이에요. 이분은 그 직함이, 공식적인 직함이 왕인데 이분은 큰 왕, 의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이제 3절 마지막에 보면, 7장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서도 항상 하늘 성소에 계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제사장이에요. 끊이지 아니하는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화목한, 가장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끄는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인류 사회를 정말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가는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 이번에 정확한 직함이에요. 자, 예레미야 33장 2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인도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라는 거죠. 작정하심이에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은 우리 인류의 미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1절 보겠습니다. 내 종, 죄송해요. 19절부터 좀 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19절, 20절부터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낮을 없애버린다든지 밤을 없애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고난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 누가 한 인생이 돼서 낮을 없애며 밤을 없애버리겠습니까? 누가 태양을 없애고 이 지구를 없애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 종 다윗과 세운 나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인도자, 영원한 선한 목자, 왕 같은 제사장을 반드시 보내신다. 그 얘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선한 목자이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을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없을 만큼 이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죠. 불러일으키셔.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야? 우리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성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쳐 가가지고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고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지금 남겨놓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7,000명이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문자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7하면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전한 숫자.
그다음에 10은 만수고, 근데 7천이려면 10이 3번 곱해져야 되는데 그 3번이라는 말은 하늘의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원하시는 만큼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보기에는 아무도 없어.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35장 2절 보면, 예레미야 35장 2절 보면 예레미야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가지고 요나답 집안 사람들 좀 이성적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한번 잔치 한번 베풀고 그들에게 포도주 한번 권해봐라. 예. 뭐 최고의 포도주겠죠. 예. 근데 요나답 집안 사람들은 그 유래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자손 중에 겐족속이라고 있고 그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산천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 저 북쪽 갈릴리 게데스로 이주해 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터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레갑의 이제 그 후손이 레갑의 후손인데 레갑의 아들 중에 유벨락의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아버지 레갑보다 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집권하고 자기가 권력을 누리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게 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짓고 다 그렇게 해서 절기를 만들고 바알과 아세다롯 그 신을 막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450명, 400명 그 많은 그 사제들을 다 생활비 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세벨이 막 쭉 구원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이제 자기 이 세상적인 목표를 위해서 어떤 이념을 만들고 이렇게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요나답이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요나답이 이제 새로운 신흥 세력인 예후와 손을 잡고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 아합에게 속한 그 이방 신을 숭배하는 그 지도자들을 그 사제들을 다 쳐 죽였어요. 예후가 이제 그 다음 지도자가 됐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일찍 죽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세와 태도였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는 너무 재미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실컷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성적인 향락 다 누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요나답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다시 남유다로 이주지를 옮겼어요. 그리고 25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너 요나답 집안 사람들 데려다가 대접을 한번 해라. 그리고 다 이렇게 포도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요나답 때부터 우리가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술 취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은 지금까지 똑같아요. 이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 하나, 큰 소리치고 엔조이하면서 사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이제 막 좋은 집 가지는 거, 소유. 그다음에 땅 많이 가지는 거. 이건 세상 끝날까지 불변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요나답의 그 신앙 유산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는 종자조차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었을 때,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예레미야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지금 남아있는 거네요. 지금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를 이렇게 인도자로 세워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필요한 대로 다 하나님. 또 예후 같은 동지를 만나기도 하시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레갑, 요나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하냐? 1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말씀, 말씀의 임재, 말씀의 임하심, 이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자, 선한 목자, 다윗의 자손이신 왕 같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의 인도 속에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너무 막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부모 자식 간에 정만 다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남반도 못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건 꼭 하세요. 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좋은 선한 목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다윗의 자손인 왕 같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분보다 더 좋은 인도자는 없어요. 이분이에요. 이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하냐? 예레미야 4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이 딱 한 사람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사람이 뭐 멀어질 때도 있고 가까워질 때도 있고 잘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바룩은 마지막까지 기록에 의하면은 그 애국에 예레미야가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순교하기까지, 똑같이 순교하기까지. 대단하죠, 대단. 이런 바룩이 그때도 이제 아마 감옥에 예레미야가 있었고, 이제 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기록을 해서 책을 한 권 완성을 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해 오시네요. 2절 보겠어요. 바룩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레미야가 미처 몰랐겠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이 고통과 슬픔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 사역자들한테 잘 아세요. 사역자들은 그 고통이 있어요. 영적인 치열한 이 사탄 마귀 악령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기록해서 그 어려운 시절에 책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서기관이 되면 얼마든지 뭐 풍족하게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박해받는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돼가지고 예레미야가 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막 금식일 같은 때 이 바룩을 내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또 낭독하라네요. 낭독하면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이 민중들이요.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를 끌어다가 왕의 서기관들이 앉혀놓고 또 너 다시 한번 읽어봐라. 막 이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고통이죠. 사회의 고통이에요. 게다가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요.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마지막 수도가 예루살렘에 다 포위돼가지고 함락 직전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슬픔이 이걸 우리가 우라라고 말하는데 예, 이게 막 폭포수처럼 밀려드는 거예요. 이 바룩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다. 그냥 죽을 맛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레미야한테도 말을 못해요. 그렇게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바룩한테 주님이 말씀하세요. 4절 보겠어요. 4절. 이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시다가 또 반듯하게 잘 살려고 하다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은 이 4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치료약이에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 그 우울증에서부터 우리를 더 굳건하게 확실하게 세워줄 수 있는 말씀 4절 잘 보세요. 너는 바룩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바룩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고난이라는 거죠. 네. 이 이스라엘을 헐어버렸다? 유다를 뽑아서 던져버렸다? 바벨론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 어떤 대단한 나라도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시고 뽑아서 던져버리시고, 네. 왕부터 황제부터 그냥 광야, 조그만 촌락, 원주민 한 사람까지라도 다. 이런 모든 고난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바룩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보겠어요. 5절. 그러니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찾지 말라 그랬어요. 찾지 말라. 이번에 경산에서 보니까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방화를 해가지고 막 돌아가시고 막 너무 그러니까 그분은 입장에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규약도 마음에 안 들고 재정 집행하는 것도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표 출마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홧김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근데 그게 바로 잡는 거예요. 지금 바룩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5절. 우리 한민교회는요, 미혹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이 악한 세상에 미혹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이름이 있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만일 집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해. 그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다시 5절 같이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황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어려움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흠결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내 생명을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노량물을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룩 너에게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노량물을 얻듯이 내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 생명, 여기다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 에스겔 14장 20절에 보면 노아 얘기, 다니엘 얘기, 욥 얘기를 쭉 쓰면서 너무 막 허황된 꿈 꾸지 말라. 그런 얘기 쓰잖아요. 노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둘째 아들 함 하나도 컨트롤을 못해요. 끝까지 가버리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다니엘 바벨론에서 얼마나 대단했어요. 황제 총애를 한 몸에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그 다니엘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친구들 한 명도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왜 그렇게 못 도와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기분만 굉장하죠. 욥 10남매 있었거든요. 아들 7에 딸 3명. 한 날 한 장소에서 그냥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못 구해내요. 욥 뭐 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정말 귀한 것이 생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자, 생명 보세요. 이 몸이 있어요. 이거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몸의 생명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몸의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영혼의 새 생명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니, 훗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아버지의 집에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앞서가신 신앙의 선진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나의 영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거기다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우라에서부터 우울증에서부터 다 벗어날 수 있어요. 한민교회가 왜 부흥 안 되나?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걸 못 맞추겠네. 12시를 못 맞추겠어요. 그냥 끝내야 돼. 이제 끝내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그렇게도 영원하시는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말씀이 임하는 복을 주시려고. 2번째는 영원한 선한 목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인도자로 세워주시려고. 그리고 3번째는 이 바룩처럼 우리를 고난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려고. 날씨가 좀 이렇게 무덥기는 하지만은 금년 막바지 무더위인데요. 여러분 좀 깨어나셔서 열심히 내시고 하나님 앞에 늘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가장 사랑해 주시고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